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늘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 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군데군데 들어가면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3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욥의 친구들, 세 친구가 나오죠.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이 세 친구가 그 욥을 위로한다고 오지만은 와서 어떻습니까? 욥을 정죄를 하죠. 그죠? 욥이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과의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욥은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자기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까닭없이 이런 징계를 주셨고 또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한테서 내가 무엇을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그분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고 그렇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럴 때 이제 다른 3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엘리후예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를 다 또 잘못을 지적하고 욥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의인이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그러냐 이거요.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의인은. 당신 정도의 의인은. 그리고 세상에 또 죄인도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엘리후가 이 욥의 친구들하고 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욥의 친구들과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임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접근한 거예요. 행위.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잘못된 행실, 그리고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행위의 어떤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또 취업이 잘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일이 안 되고
무슨 염려거리가 있고 하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너 아담과 하와한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이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뱀의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되 아담아 내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찾지 않냐시고 먼저 아담과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정말 욥과 같은 이런 시련이나 환란이 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늘 엘리야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9절에 보니까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통과 부르짐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 밤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지 어디 있냐고는 찾질 않는다 이거야. 그죠? 정말 지금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이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이처럼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36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또 더 미련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형도 있고 또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일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엘리후가 32장서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33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농하겠느냐. 자, 욥이 바라볼 때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이런 징계를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이거요. 내가 찾아도 불러도. 응? 그런데 33장 29절 3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심이다. 하나님은 환난이나 징계나 핍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이거요. 예. 욥이 그렇게 원망하죠. 그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또 자기 몸의 모든 병으로 생겨가지고 어떤 신세 한탄을 하냐면 차라리 내가 낳는 날이 없었더라면 그날 밤에 내 어머니가 정말 나를 낳지를 않았으면 내가 생명이 멎은 채로 사산되어서 나왔다면 땅속으로 그냥 들어갔으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원망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에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신 것은 어떻다? 본심이 아니시도다. 욥의 친구들의 일방적인 정죄도 문제지만은 욥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정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욥처럼 환난이 길게 이어지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거예요. 원망.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응? 욥이 네가 말하는 정의가 정의롭고 의롭다고 하는데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응? 욥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죠?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데 하나님이 화살로 나를 쏘고 상처를 입히고 나를 고난드니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이 무익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3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력에나 동일하시니. 그리고 32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느냐. 자, 욥의 친구들과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자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죠? 그들을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그들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네?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이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묻다. 욥은 비록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욥이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도 인정했지만 1장부터 42절까지 그 내용을 쭉 볼 때 욥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은 없어. 그렇다면 뭐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의, 자기의 주관적인 선,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찬한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뿌리가 없는 나무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터치하는 것을 느낄 수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지만은 조금만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자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 욥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욥은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주관자로 자기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엘리후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응? 9절에 보니까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이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서 36장 7절에 보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해줘. 하나님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죠? 하나님은 그 자기를 찾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의인이죠. 그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욥과 같이 원명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깊은 사랑을 그들은 삶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장부터 42절까지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욥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특히 다윗 같은 사람 보면은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그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괴로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고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욥의 오늘 잘못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잘하고 잘한 일을 악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그런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42장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과거에 욥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요. 이런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복을 주시고 한다는 것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신앙의 단계가. 정말 기도만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 또한 충성, 봉사 다 그런 것들이 소중하죠. 소중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 즉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한 하와를 처음부터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병들어서 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9장의 말씀처럼 3장 9절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를 차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정말 또한 연약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냐 이거 어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에 우리가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이 떠나서 오늘 욥처럼 내 할도리는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주신다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을 여러분들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 자기가 세운 선이나 정의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바로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풍성해져요. 풍성해져. 비로소 이제 욥이 42장에 가지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그전 이거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만난 정말 직접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제부터 이제 형성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의 모든 재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도 갑절의 그런 부귀와 영화와 자녀들을 다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닥친 상황이나 문제나 또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받고 이러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우리 주님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